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제 주변에 군입대하는 청년들 많아요. 네. 그래서 보내면서 마음이 짠한데 저희 아들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군대 다녀오셨나? 그럼요. 저는 육군 병장 우와, 딱 제대했습니다. 주소! 네. 그런 것 같아요. 군대는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회를 접하는 거다 네. 보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정말 찾아왔습니다. 대한의 아들, 네. 군인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님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함께 보시죠. 찾아가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수원 기지교회 군인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신 박민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와, 근데 좀 네. 아쉬워요.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와, 이 괜찮은데요? 정도 반응은 일반 교회에 가도 성도들이 하는 반응에 약해요? 박수고 네. 군인 박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네. 군대 박수입니다, 이번에는. 네. 네. 그리고 제가 멘트 또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네. 수원 기지교회 박민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우리 여군들께서도 오셨어요. 네. 아줌마 여군. 오늘 파워풀합니다. 네. 정말 뭔가 열정이 네. 이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 공군 수원 기지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공군 수원기지교회는 제10 전투비행단과 함께 역사를 함께하면서 호흡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저희 그 교회는 부대 내에 위치를 해서 네. 다른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특수하게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 교회를 소개하려면 저희 부대를 좀 알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제 부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그 부대는 흔히들 최전방이라 그러면 이 군사 분계선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대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 10 전투비행단은 공군에서 최전방에 있는 그런 전투비행단입니다. 예, 언제든 영공의 위협을 느끼면 그러면 3분 안에 출격이 가능한 그런 공군 최전방 부대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많은 임무들을 감당한 그런 부대인데 예를 들어서 1967년에 인천 가덕도에 무장 간첩선이 출몰을 했을 때 그때 그 간첩선을 F5 편대가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83년, 86년, 또 96년에 중국과 북한의 귀순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의 그런 임무를 완수한 그런 비행단입니다. 그렇게 공군의 최전방 전투 비행단이다 보니까 항상 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긴장과 또 임무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데 우리 수원기지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리고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공군들이 이런 전시의 긴장들을 늘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방송하시면서 긴장하신 것 지금 많이 같아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계시니까 네. 아 새롭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군 부대 안에 군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해요. 네. 그런데 그 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수원 기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특별하잖아요. 네. 네, 저는 우리 수원기지교회가 이 군과 사회를 잘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네. 이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이 선교사로서 잘 섰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엔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진 그런 병사들도 많이 입대를 하는데 그런 병사들을 양육하고 또 그런 병사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서 입대 전에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그래서 사회로 나아갈 때는 자기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참 귀한 양육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네. 지금도 이 군 교회 오면 초코파이 주시나요? 지금 더 좋은 거 주고 아, 있습니다. 초코파이 사라졌군요. 뭘 주나요 요즘에? 예. 햄버거요. 이야, 시대 좋아져. 목사님은 뭐 드셨어요? 저는 20년 전이니까 초코파이. 네. 야, 역시 뜨겁습니다. 네. 목사님 못지않게 오늘 간증하실 분들도 네. 보입니다. 이게 긴장하신 분들 몇 분 보여요. 네, 그분들에게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리라 믿고요. 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게 어떤 기가 좀 느껴지세요? 아니, 저 군 입대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서서 수원 공군 네. 기지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간증자분을 우선 모시죠. 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서 나와주세요. 오세요. 와. 네.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0 전투비행단 항공기 정비대대에서 항공기 무기 정비를 맡고 있는 일병 최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필승. 이거 각이 나오시네요. 아니, 각이 나오죠. 아니, 저는 나오셨는데 인상 자체가 네. 무기하고는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동글동글 구엽게 생기셨어요. 자, 어떤 간증 나눠주실지 힌트 물건. 보시죠. 이거 뭐예요? 이거 목사님 뭐예요? 이거 산이에요? 이게, 뽕이에요? 뭐예요? 요즘 사실 잘 없는데 이게 어깨뽕이라고 그러죠, 일명. 어깨뽕? 네. 네. 우리 어깨뽕인데요. 네. 어깨뽕 하면은 으쓱으쓱하는 그런 거 좀 많이들 상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최상빈 일병은요. 딱히 열심히 안 해도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네. 아우. 지잘난 맛에 살던 얄밉다. 사람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군에 오기 전 그 전의 삶을 한번 나눠 볼 텐데요. 네. 네. 정말 이 어깨뽕이 딱 들어갈 정도로 과거가 좀 어떠셨나요?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네. 네,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야, 좀 몇 등? 한 3등? 공부 안 했는데 예,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이 억양이 딱 우리가 얘 정도. 뭐야 하는 그 억양이잖아요. 3등? 아, 네. 공부 안 해도 3등, 어깨 그러니까요. 쓱.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뽐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주장이 좀 센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부당하다 싶으면은 그걸 네. 절대로 넘기지를 못하고 예. 꼭 따져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특히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네. 그 종업원이 이제
아 물은 여기는 셀프입니다 이러면 지나가는데 이제 다 들으라는 듯이 아 물 정도는 갖다 줘도 되지 않나 이런. 근데 지금 이 말투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투는 아니었죠. 어떤 말투였어요? 자,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물은 그냥 갖다 줘도 되지 않나? 이건 아닌데. 이거는 사랑스러워서 더 갖다 주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잘난 척도 좀 했고 그러니까.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거를 좀 따지고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공부 안 해도 3등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하면 몇 등 하셨어요? 공부해서 만점 수능 저거 모의고사 할 때는 만점 받은 적 있어요. 이야. 잘했구나. 아니, 주변에 그런 본인 모습을 가지고 친구들은 어떻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예.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재수없게 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본인을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좀 아니 뭐 저런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뭐 알게 뭐야. 딸 시키든 말든 알게 뭐야. 예,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는 사실 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내 자신을 그죠? 네. 더 보이려는 어깨뽕으로 그러니까. 어깨뽕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에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 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가면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딱히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없었고 뭐 기도를 한다 해도 정욕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기도 되게 단순한데 저희 집 근처에 예배가 제가 원래 다니던 데보다 1시간 늦게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더 잘 수 있겠다. 좀 잘 수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나 잠깐 이 교회 좀 다녀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좀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꼭 지켜야 되는 명령들 강령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기분만 좋게 들었던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주시는 훈계나 저의 잘못들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몸과 머리에 있던 어떤 힘들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 위주로 살기로 각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를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신앙의 초점과 언제쯤? 뭐 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교 때라든가 어느 정도 시점이었어요? 한 고등학교 다니던 때 한 고2 때 정도쯤 네.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요나처럼 그 주일날 1시간 조금 더 자려고 그 교회 앞에 교회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게 만나주셨네요. 네. 우리가 삶을 점검해 주시고 직면해 주시고 그렇게 삶이 바뀌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군에 왔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사회에서는 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 먹으면 좀 할 수 있지만 네. 이 군 조직 안에서 그 말씀대로 참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군 입대 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거지만 군대에 와서도 절대로 반드시 내가 지켜야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매일 아침이랑 저녁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거를 지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훈련소 시작하고부터도 아침 기상 이제 나팔이 울리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런 생활을 계속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니, 와.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군대는 낮에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네. 새벽에 일어나요? 그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제 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 전날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꼭 네. 다음 날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그 피곤한 날들과 또 저의 특기는 이제 새벽 일찍 출근할 때가 많은데 그 새벽 일찍 출근한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얘기를 하는데 왜 얄미우려고 그러지?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러시는데 아. 네. 대단하네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깨어서 지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를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 내무반에서? 그 저희는 이제 침대를 쓰기 때문에 이제 네. 조용히 혼자 일어나도 이제 다른 동기들이나 이렇게 병사들에게 방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개인 침대를 써요. 와 그래요? 이거 쫙 깔린 거 아니에요? 공군 좋다. 저희는 물려받은 침낭성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더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예요? 매일마다 이제 일단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크게 감사할 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 그날 아침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겠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제가 위험을 피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응답이 오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 느끼고 있죠. 최상빈 궁금한 게- 이병은 성자의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아니 성자. 뭐 그냥 군중병 같아요. 지금. 네. 아직 군대 생활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일병이니까 이거 뭐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거 국이 빠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 변화를 시키셨다면 이제 이 형제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럼요. 있어요. 부모님이 뭐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변화된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제가 많이 변한 거를 보고 좋아하시는데 조금 걱정하시기도 하는 게 너무 믿음 생활에 치중하는 너무 성자의 반열에 지금 네. 그런 걱정. 거의 왠지 성교 갈 것 같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앞으로 우리 그 네. 어떤 소망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나 제가 이제 받은 명령 중에서 웬만한 건 다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제가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제가 전도하는 것을 아직 제가 구원한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반드시 군생활 하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빛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완수해야 될 사명을 꼭 찾고 싶어요. 네. 참 정말 그 어깨 뽕에서 빛과 소금으로. 근데 어쨌든 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군에서의 삶도 생각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세상이 진지하지 않은 세상인데 진지하게 뭔가 자신의 상을 찾아가고 살려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대하려면 몇 개월 남은 거죠? 갑자기 한숨을 한숨. 아니 성자처럼 대답해 주셔야죠. 네. 15개월 15개월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갑자기 성자께서 15개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인생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우리 세상빈 이병이 되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저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한테는 모 아니면 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고요.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진짜 힘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죠. 진짜 이제 힘드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였거든요. 어. 예, 군대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는데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약해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 이게 막 남북이 갈라졌는데 서로 좀 바라보시고요. 축복성 함께 손을 벌리고 우리 병사님들도 쳐다보세요. 바라보세요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좀 안아주세요. 토닥여주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자, 두 번째 간증 나눠주실 분 앞으로 네, 손 번쩍 드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정비대대 항공기 기관 수리 정비사 치은희 중사입니다. 오! 너무 멋있다. 그쵸. 네. 저는 지금 이 공군 기지에 와서 다 새로워요. 저희 부대는
여군이 없었어요. 아니 저 그거 듣고 싶은데 네. 원래 필승하면 저쪽에서도 딱 이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와야지 왜 안 와요?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죄송하지만 필승하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필승. 이야 이거야. 와 뭔가 네. 정말 가슴을 치는 놀라운 간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힌트 네. 물건 엥? 이건 또 전혀 의외 아니하십니까? 네. 아, 이거 뭐예요? 네. 우리 최윤희 중사님이 공군이 된 사연은요, 이 마이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 때 네. 해병대 교회에 찬양 사역하러 가셨대요. 그러다가 와. 군인이 되시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좀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가 도대체 담겨 있는지. 아, 그러니까 처음엔 노선이 다르셨네요. 그렇죠. 원래 네. 다른 거를 전공을 하시다가. 네, 네, 네. 어떻게 이 길로 또 찬양을 하다가 또 이렇게 군대까지 오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이었었고요. 원래 제 꿈은 나중에 연구소에 가서 위성을 공부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모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으로 외부 사역으로 해병대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게 찬양하는 형제들을 보게 됐었고요. 한 찬양으로 만세반석을 부르는데요. 저는 싱어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너무 기쁘게 일어나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뛰면서 찬양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난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정말 저들처럼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정말 갈급해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그때 비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와서 며칠간 계속 그때 예배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사관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었었는데 그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군인이 되었습니다. 와. 한순간이네요. 네. 네. 그때 찬양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셨겠죠. 네. 오히려 사역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왔던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여자분이 군인이 된다는 거는 쉬운 마음이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네. 오셨잖아요. 네, 후회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후회는 없었고요.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이제 필기 시험을 봤을 때도 제가 이과라서 언어 영역을 좀 못하는데 언어 영역 시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유의어를 찾는 그런 네, 문제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제를 기억하고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네. 정말 다 틀렸더라고요.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까지? 정말 다 틀렸더라고요. 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다 틀렸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합격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합격이 된 거예요. 네. 다 틀렸는데. 어떻게? 언어 영역을 네. 오. 그렇게 틀렸는데도 합격이 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2차 시험에는 면접하고 신체 검사가 있는데 네. 지금은 없는데 저 당시에는 키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 있어요. 오. 네. 100가 55가 돼야 되는군요. 55가 넘었어야 네. 되는데 네. 지금 넘겠죠. 근데 제가 그때도 조금 이렇게 언제 잴 때는 154
50점 되고 반올림, 네, 반올림. 언제는 55가 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군대 보내실 거를 원하신다면 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데도 중력의 힘을 조금 덜 받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세요? 차에서 누워서 이렇게 갔었어요. 아, 누워서 가서요? 조금이라도 안 줄어들라고? 네. 그렇게 키를 쟀는데 55가 넘게 나왔어요. 오. 더 재미있는 방법이 거는 네. 이제 입대를 한 다음에 네. 옷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다시 키를 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놓으셨군요. 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네. 오. 아예 입대를 한 다음에는 네. 다시 줄었더라고요. 이야. 지금 혹시 재보셨어요? 그냥 안 재려고. 안 재. 아, 왜 그런 걸 묻고 그래요? 네.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구나를 순간순간 계속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어요. 공군 장교가 되셨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딱 한순간 큰 깨달음보다는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신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형제들이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안에 오면 참 나태해지는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형제들은 오히려 입대해서 참 많이 방황하는 거를 봤어요. 네.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아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형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과 또 교제하고 또 예배로 이렇게 부르고 하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왔구나라는 걸 더 크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중간에서 엄청 기지개를 크게 피면서 하품을 하는 형제를 딱 하고 있는데. 봤어요. 찬양 예배 중에 찬양 네.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제 입술로는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기지개를 펴지? 어떻게 저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라고 제 모습, 제가 정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군 생활에서 계속해서 저를 깎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만했고 참 너무 바른 신앙만 고집하며 살았던 저를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형제도 기지개 켜는 저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셨는데 혹시 여기 그때 기지개 켰던 형제분 안 계세요? 네? 여긴 안 계시군요. 네, 전에 있었던 네,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정죄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마음으로 또 깨닫게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군에 있으면서 사실 전도의 부분은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영혼에 대해서? 가장 예쁜 나이에 이 아이들이 군에 오는데 정말 가장 예쁜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형제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저만 아는 기쁨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그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아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햄버거도 좀 사주세요. 자, 군대를 본인이 원해서 오기는 했지만은 사실 군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좀 견딜만 하시세요? 네. 쉬워. 왜냐면 군대 하면 그냥 남자들의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이 거친 남자들의 네. 세계에서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곳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침에 한 고참이 지나가서 필승을 하는데 바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필승했는데. 네. 네. 분명히 그 전날까지 안 그랬던 고참이 아예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어제 또 술자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술자리도 잘 참석을 안 하고 술을 아예 안 마시고 하니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일을 끝나고 다시 그 분들의 술자리를 따라가야 할까? 내가 그래서 분명히 오해들을 풀어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번에는 내가 그 방법이 아니라 한번 기도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가면서 그 고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고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저한테도 참 많이 어려웠었죠. 그 고참이 너무 저한테 막 제 눈에 예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고참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딱 한 달 뒤에 다시 똑같은 상황처럼 그 아침에 딱 그 고참이 지날 때 인사를 하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봤더라고요. 우와, 한 달 동안 무시했던 고참이? 네, 정말 한 달 동안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한 달 뒤에 갑자기 저의 인사를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참 많이 고백을 하는데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군생활 가운데 어려웠던 것도 다 그렇게 또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로 승리를 한 순간이었네요. 네. 우리 최준사님 어떻게 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군으로 연결을 하셨는데 상 가운데 가장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면? 저는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그 찬양이 얘기하고 어떤 싶어요. 의미가 있나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 부분에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우들한테 군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군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참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넘어지는 일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네. 그 찬양 듣고 싶네요. 네, 지금 교회에서 찬양 사역, 찬양 인도 찬양도 함께 하고 계세요? 계시죠? 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오, 진짜 출산이 얼마 되셨어요? 140일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 출산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의 길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목소리로 한번 찬양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누나. 야, 교회 누나 찬양 너무 좋다. 정말 가슴에 네. 너무 맑게 와닿. 지금 데뷔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은혜예요. 네. 나중에 찾아오셔도 돼요. 속색이면 오세요. 네. 아, 정말 참 여군이 많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 군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최윤희 중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상 편지 한번 띄울 텐데요. 누가 가장 기억나세요? 신랑은 서운해하겠지만 네. 네, 저는 저와 함께 동역했던 한음 찬양단과 또 청년부원들한테 그 20대 청년 때 네. 함께 비전을 가졌던 신랑은 서운하겠지만 네. 네. 그 옛 동지들에게 네.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역자들, 정말 너네가 있어서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의 기쁨과 또 이렇게 조금은 더 예전보다 성숙한 내가 있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에도 더 많은 간증들 갖고 만나자. 사랑하고 축복해. 한 번 더. 아까 우리 중사님이 정말 그 가슴에 품은 우리 영혼들, 우리 네. 병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울컥하셨는데 하나님께 인도할 함께하는 그 병사들에게 네. 햄버거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너희들의 군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정말 굳게 하고 그렇게 지대한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너희가 정말 맛을 봤으면 좋겠어. 네. 햄버거도 맛있게 교회에서 줄 거야. 엄마 같은 중사님. 네. 엄마처럼 또 엄마가 되셨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면서 나름의 하나님이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왠지 다음에 우리 수원 기지교회 간식은 햄버거가 될 것 같다는 네. 그 풍문이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도요, 어느 곳에 계시던 하나님의 찬양과 같은 그 감동을 전하는 우리 최윤희 중사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 안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 너무나 뜨겁네요. 네. 이 뜨거움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뵈야죠.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써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공군 수원 기지교회에서 2탄으로 열정의 시간, 은혜의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군대에서 불교, 카톨릭, 기독교, 타종교에 다 가봤다. 저는 세 개의 종파를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명과 계속 교제할까. 제대하면 꼭 결혼하자. 처음에 딱 군대에 들어왔다. 이병 안재하. 나 병자. 나아가려고 했던데 길이 없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 응답이 맞았던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석 시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실력이 그게 안 그럼 좋아서 둘 다네요. 예, 예, 예. 행복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쁨이고 뭐고 끝이 없단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